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이미 옮겨진 자, 또 이미 주어진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은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 아직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간 경험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며 그 후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아의 소멸, 내 존재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홀로 단절되는 데서 오는 그 상실감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삶의 불안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건강 문제, 또 앞날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당장 오늘 하루 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 또 정치적인 불안정,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들, 이렇게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셋째는 존재 자체의 두려움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렇게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허무로 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다양한 위험들과 또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원인 모를 불안과 낙심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또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말하며 이러한 인간 실존의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허무와 불안, 그리고 내면의 근심과 공포 속에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두려움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삶의 불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감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근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근원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모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렇기에 인간은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렇기에 죽음과 불안과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졌다. 자, 여기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고는 이미 얻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는 자칫 영생을 어떤 불로장생, 또 영원 불멸과 같은 그러한 영원히 사는 삶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생이 주어졌다니까는 무슨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은 상태로 무슨 신선 도인처럼 불로장생한다, 영원 불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안에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생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영원히 오래 산다는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생명,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그거 자체가 영생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영생을 정의했습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 다시 살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도 단순히 어떤 정보 습득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로 죽은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믿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생명을 누린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단지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며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의 이 현재에도 누리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 관계를 갖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보호함을 입는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 다음에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얼마나 끊임없이 불안을 부추깁니까? 우리의 직장, 사업, 건강, 자녀 문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 어디에도 확실한 안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신분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불안들을 근본적으로 잠재워 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이 근원적인 생존 본능,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본능은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의 궁극적인 보호와 안전이 없다는 데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의 일들, 또 심지어 죽음의 순간, 그 이후의 내세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삶의 근원적인 불안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러한 안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첫째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준아 왜 울어? 왜? 물어보니까 애가 전쟁이 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이 날까봐.
전쟁 나서 죽으면 어쩌나.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죽는 것도 무섭고 지옥에 갈까 봐도 무섭고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의준아 따라해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라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도는 죽어도 천국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는 안전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아빠가 우리 의준이를 위해서 기도할게.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 바라봐. 그렇게 말을 해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다른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확실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더 확실한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저희 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요. 이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전쟁 어떤 재앙 이런 것도 무섭지만 내가 죽을 때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 여기로부터 이 세상 그 어떤 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그러한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또 사회 안전 시스템이 그래도 이렇게 잘 가동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오늘 아침에 잘 나갔다가도 하루 안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들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위험,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 다양한 일들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위험과 불안,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의 불안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간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도는 어떤 환경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로 우리 성도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철저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육체적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어떤 재난으로 인해 죽든 그 우리의 마지막이 설령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종류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 심판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죄의 대가로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꾸 피해서 자꾸 등을 돌려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생명으로는 들어가도 심판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정죄가 없습니다. 유죄 선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유죄 선언을 받으셨고 그 죄의 합당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심판이 예수님에게 이미 한번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 더 이상의 심판 선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 죽음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음이 곧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싹이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의 문이지만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러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마차일 뿐이다.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는 수레일 뿐이다.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이 순간에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이후로 내게는 그 어떤 어둠, 사망 권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는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망은 내게 그 어떠한 힘도 미칠 수 없다. 성도는 살아서도 생명이요 죽어서도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오직 생명, 오직 생명만이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일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화목을 이루어 살고 있는 복된 상태로 이 세상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가장 큰 평강, 그 영적인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쾌활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항상 승리하고 전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늘 그 충만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항상 승승장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었어도 우리는 때로는 죄와의 이러한 넘어짐과 또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불안함, 그리고 또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 등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이 영생의 소망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때때로 내게는 영생이 없구나 이렇게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증거를 어떤 내 안의 느낌이나 체험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생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일에 두시고 여러분 그것에 의지하시고 거기에 기대시고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의 증거는 강한 확신,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인식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께 기대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강한 자신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가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불안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 성도의 그러한 영적인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항상 무탈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과 안전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안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소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전 일생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이 땅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저 영원히 내세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 효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번복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죄로 죽어있던 존재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히 옮겨졌다면 이제는 완전히 생명 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영생을 누리며 또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위험이든 어떤 사건, 사고의 위협이든 성도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내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뽑아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오늘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들 속에서도 생명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아버지의 보호함을 입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천국에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죽음은 나의 자아가 소멸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공포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진짜 삶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영생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 안심하십시오. 또 삶의 불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당연히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우리 가정의 재정이 흔들릴다 할지라도 모든 게 참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 23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어주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그 가장 위에 있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히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리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거대하게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무능한 분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 속에서도 영생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우연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공허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 안전한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앞날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 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붙드십시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이요, 우리의 현재적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변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현재 이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하나님의 법정적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은 속히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사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 죽음의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죽어서도 심판이 기다리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의 삶에 심판 아래에 있는 중입니다. 영생이 우리가 이미 이 지상에서 누리며 영원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이 현세에서도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엇을 해도 확실한 안전이 없고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지금 이 생에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므로 속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오셨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바로 죄인인 당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성취하시고 그 다 이루신 구원을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은혜로 주셨다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자 믿고 의지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생명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우리의 노력, 행위, 공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 죄인된 상태 그대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의지하여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 영생이 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과 그 절망과 공포, 심판, 그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값짐을 항상 감사하며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옮겨지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될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땅에 이 잠깐뿐인 현실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